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 4장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4장 마지막에 보면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이제 아담의 마지막에 이제 에노스 셋과 그 에노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5장부터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와 계보는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보들이 나오는데 족보들이 나오고 계보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는 그냥 역사적인 어떠한 그 인물들을 서술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것이 이제 하나의 족보라면, 계보는 어떤 의미를 두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에 나온 특별히 1절부터 우리가 쭉 32절까지는 아담의 계보라고 나옵니다. 원래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기 때문에 족보로 치고 계보로 친다면 가인이 나와야 되는데, 5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3절,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하면서 그 셋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원래 가족상으로 본다면, 족보로 본다면 가인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신앙, 특별히 언약은 셋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는 죄악의 계보였고 셋의 계보는 바로 믿음, 언약의 계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 지키시는가?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언약,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 때로는 보면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신뢰가 떨어지면 법이 많아집니다. 사람과의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계약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은 뭐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뭐 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 법이 생기고 계약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인가 문서가 있어야 믿어집니다. 계약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약이지 어떠한 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를 볼 때에 율법의 언약으로 본다면, 모든 성경은 그렇지만 율법의 언약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법, 어떤 계약,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신이 나에게 주고 내가 신을 어떻게 달래야만 신이 나에게 어떤 보호해 주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올해 그래서 지난 다섯 시간 동안 보았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5장을 우리가 한번 5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5장 1절 2절에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5장에 3장 4장에 있었던 죄의
어떤 그런 스토리, 제2의 그러한 이야기를 끝마치시면서 5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나는 사람들을 창조할 때에 나는 복을 주기를 원했고 그들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다시 보라는 것이죠. 죄악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보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참 이렇게 좀 낙심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참 가난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고 나서 모든 선교 우리 팀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적게 가지고 있지만 그들 때로는 이렇게 좀 어떤 부의 그런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불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행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선교 이렇게 갔다 오면, 여러분 뭐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죠. 가면 우리가 뭘 나눠주려고 갔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갔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받고 옵니다. 은혜를 받고 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나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돈으로,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럴 때에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때로는 정말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정말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정말 휩쓸려가는 배처럼 그렇게 실망되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노스이고요,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 말씀 안에 살아갔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회복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 1절 보기 전에 4장 26절에 이렇게 4장이 끝납니다. 우리 한번 4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에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무엇이 회복되었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죄는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예배, 잘못된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시험받고 죄를 지었던 것.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4장 26절에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에노스를 통하여 에노스가 태어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에노스라는 이름, 에노스의 탄생이 셋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바로 연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에노스를 낳고 셋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노스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아나시라는 그 어원에서, 히브리어의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깨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붙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인간 자신이 구원할 수 없고 인간 자신이 바로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엔녹성을 쌓고 가인의 자손들이 정말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라 그랬죠. sin, S-I-N의 가운데 I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삶,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뱀이 유혹을 하였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게 될,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친구 아니면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친한 친구 아니면 이름을 부를 수 없죠. 특별히 한국 문화, 유교 문화에서 더 그렇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한 관계 아니면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친한 사이 아니면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의 직함이나 계급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숙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어주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죠. 살인자였던 가인도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바로 셋은 깨닫고 바로 에노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 회복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바로 전했던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 주님께 나아오는 자, 그 주님만을 붙드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골방에서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를 수도 있죠.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내가 구원의 감격을 얻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주님하고 부를 때 누가 이 주님을 부른 내 목소리를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죠.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는 무엇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의 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명예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학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예배는 뭐가 돼요? 종교적인 행사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떤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땅끝까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발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발 닿는, 우리가 손 닿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담의 계보가 어떤 계보로 이어집니까? 은혜의 계보로 이어지죠. 은혜의 계보로, 주님만 바라는 계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런 예배의 삶이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셋의 가정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절정이 이루어집니까? 노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에녹의 이야기. 심판이 있을 때에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노아의 삶을 통해 은혜를 입은 그 예배의 삶. 세 번째는 바로 끊임없이 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예배가 회복된 그 아담의 계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깨닫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절대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포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어가신 겁니다. 두 번째 에노스의 삶이 있었다면, 첫 번째 에녹스의 삶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에녹의 삶이 있습니다. 에녹. 오늘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녹은 회복된 동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 에노스는 회복된 예배의 시작이었다면 에녹은 회복된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참 재밌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재밌는 것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입니다.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에노스가 낳았을 때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요? 65살 때부터 무드셀라를 난 그 해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모태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의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모태신앙일 때도 있고요, 교회, 직분, 어떤 교회의 그런 조직,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보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됨의 요령을 더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던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죠. 그 무드셀라의 탄생이 바로 에녹의 삶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Messenger is the message.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그 자기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식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몇 년 살았죠? 969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오래 산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오래 살게 하셨냐는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그 교재 뒤에 보시면 제가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오늘 계보를 읽으면서 좀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노아가 셋과도 함께 있었고요, 에노스와도 함께 있었고요, 게난, 마하랄렐, 아렛, 그 위에
이 신앙의 전통을 말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그런 조상들이 계속 살아 있었다는 게 참 얼마나 이게 보면서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그 가운데 이제 아래 보시면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969년.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리고 600살이 되는 해에,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하면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가 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임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에녹에게 그냥 종교적인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정말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부수는 말씀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즉 하나님이 창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무드셀라의 인생이 끝났을 때 에녹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래 살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바라보신다라는,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꼭 그냥 위로로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라는 것을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는가,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매일매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갈까? 우리 함께 갈까? 에녹은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삶 속,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 산 것이 아니라 에녹이 65세부터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무드셀라는, 라멕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절대 그는 그것이 자기가 싫었던, 어떤 강요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때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에녹이 말했던, 우리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말했던, 라멕이 말했던 그때가 이제 임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던,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노아는 한 번도 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전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지려면, 방주를 지려면 바다에 지어야지 산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기 싫은 일을 한 것, 그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믿음의 기쁨이 있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고, 매일 제단을 쌓았고 예배함을 감사드리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믿음의 고요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함의 회복은 바로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라멕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계승이, 믿음의 전승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 시대의 믿는 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남편이 미워지십니까? 조금 세련되지 않은 아내의 모습에 지겨워지십니까? 공부에 밤새 외쳐도 목소리는 높아가고 성적은 내려가는 짜증나는 그런 부모의 일에 회의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며 교회 다니는 의미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에 기쁨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생명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왔다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배 나오는 것이 종교의 행사로만 계속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내가 주님을 부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그 삶이 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전도가 힘든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것이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그렇게 전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결과를 보면, 바울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자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입니다. 오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따로 떼어서 읽는
구절이 아니고요, 5절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6절은 바로 이 에녹의 삶을,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세상이 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엔 단 8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가? 악한 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8명, 주님을 바라보는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바뀌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의심을 갖는 그러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밖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인데, 창문인데요, 창문. 여러분, 세상이 밝을 때 낮에는 이 창문은 밖을 바라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창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들은 죄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을, 에노스를, 노아를 바라보면 그들은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에 있는 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보고 주님 앞에 내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말씀에, 정말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이 세대를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안을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 안을 바라봅시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는 지금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정말 내가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선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는 무드셀라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드셀라가 살아있음이 뭡니까? 살아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예배, 정말 어떤 스타일과 어떤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내 좋음과 싫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이 세대에 우리의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드셀라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 죽어버린 어떠한 내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주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노스의 예배, 또 에녹의 심판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깨달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에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때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세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될 텐데 주님의 하나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 자신이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이 말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계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오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읽으면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흐릿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에녹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무드셀라를 통해,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대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쉽게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에녹의 말씀, 오늘 무드셀라의 말씀, 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하지만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예수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오늘도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남이 잘못한 것은 잘 지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 안에 있는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주여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얼굴 아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로, 혹시 주님의 말씀이 내 말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무드셀라가 태어나 하나님과 다시 한번 거듭난 동행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다시 한번 주님과 발을 맞추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